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6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절까지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너무나 많은 말씀이 어찌 보면은 뭐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로 성경책 한 권 그것이 닳고 헤어지도록 그 성경책을 붙들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눠서 돌려서 그렇게 보고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뭐 기독교 백화점에만 가면은 무수한 그 성경책 또 여러 가지 또 번역이나 또 쉽게 알기 쉽게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이 현대적인 용어들로 되어진 성경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만 열어보면은 모든 궁금한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내용이나 그런 글을 이렇게 쳐보면은 그거에 관계된 어떤 설교 내용이나 또 짤막한 어떤 내용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또 휴대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 이렇게 무겁고 또 찾기도 이렇게 어려운 그 성경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성경에 그 휴대폰에 성경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찬송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복음성가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웹이나 또 어플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외에 나갈 때도 무겁게 짐 가방에 싸서 가져가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넘쳐나고 정말로 모든 그 설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 실시간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찾을 수 없고 또 정말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대면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활용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찾아서 읽거나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되어져서 내가 교회를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친구와 무슨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나가든지 가는 길에 이동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 그 휴대폰이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멀리 나주에서 여기까지 정말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그 먼 거리를, 짧지 않은 그 거리를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은 이 대면을 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고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찾아가고 또 대면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집에서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었던 그 기억이 얼마나 되는가.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읽게 되는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한 주간 읽는 성경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고 우리가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그런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말씀의 기갈, 말씀의 어떤 그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가뭄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나 실제로 참여해서 대면해서 듣는 거나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똑같은 소리인데 그게 뭐가 달라?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내가 그것을 찾아서 눈으로 읽고 그러는 것이나 성경책을 읽는 것이나 그게 뭐가 달라?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처음에는 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것이, 야, 이거 정말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을 듣고, 야, 이거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으네,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스며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멀어지게 하고, 내가 책꽂이에 있는 이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데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참 지나면은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휴대폰을 통해서, 또 전자기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고, 정말로 예전에 뜨거웠던 그런 신앙들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그 시간을 듣고 그 시간을 내가 이제는 그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봐가면서, 또 그 소리를 켜놓고 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멀티처럼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눈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또 귀로는 또 다른 것을 듣고, 또 입으로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심령 가운데 깨우쳐지거나 깨달음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되어지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잘 짜집기 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 설교하시는 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온전하게 되어진 그런 설교로 성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 그 목사님도 문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성도들도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기갈이나 또 가뭄이나 그 마음의 메마름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풍성해지고 말씀을 대하기 쉽고 찾기 쉽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그런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깊이 묵상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로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정말로 어렵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6장 6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앞부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 깨닫는 것이나 알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정말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은 너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히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전자기기나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들이 게으러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는 습관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듣는 거, 나 말씀 들었어, 나 말씀 봤어, 나 이렇게 그 설교 봤어, 들었어, 그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소리내서 읽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되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힘이 이 성경 자체의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은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 집회 시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40명 정도 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 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이 성경이 정말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600년이나 걸쳐서 40명이나 되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제, 한 가지의 그것을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들 안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게 하시는 역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글로, 그런 글씨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너무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 성경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근, 정말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기갈이 들고 가뭄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 또 종말의 때, 또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런 시대에 내가 정말로 말씀의 기갈이나
내 마음속에 말씀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메말라 있고 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고 어디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참 너무나 정말로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어디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어디서 그 가뭄이 해소가 되고 해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정말로 보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그런 시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모스 그 앞에 보면은 호세아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내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뜻도 한 어떤 작은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뜻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뜻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으며, 또한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왜 선하시고 또 그런 목적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고자 하는 그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생각을 할 때, 아우, 성경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글씨이긴 한데,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도 다 외래어이고, 다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이 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다 덮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나 이유들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들도 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랑하고 그러는 우리 스스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예배의 대면에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3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나 또 학생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말씀이나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빗대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안 나가 성도.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편리나 이익이나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을 점점 멀리 하게 돼요. 점점 멀리.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겁고 남들한테 뭐 보여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아주 컴팩트하고 이런 그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세련돼 보이고 또 좀 뭐 있어 보이고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우리들 마음들이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들이 자꾸 물들어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보고 그런 것들 속에서 다 설교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정말로 저희 교회에 또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신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속에 깊은 것들을 주실 때에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냥 휴대폰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을 이제는 그 전자기기가 다 만들어줘요. 설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 설교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정말로 무서운 유혹이잖아요. 무서운 유혹.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유창하고 잘 짜여진, 그죠? AI나 챗 GPT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짜여지고 잘 정리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방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영이신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정작 말씀이 없고 찬양이 어디서든 다 들려지고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들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태풍도 지나가고 며칠 전부터는 이제 열대야도 이렇게 밤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다 포장된 말이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네가 지금 다 읽을 수 있고 네가 지금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다른 어떤 새로운 거, 다른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내 자신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어제 장바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깎아서 만든 뭐 기계나 또 로봇이나 그런 데다가 생명이나 생명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 큰 어떤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봐요. 다 지금 주문도 다 식탁 옆에서 다 주문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로봇가 쭉 그릇 싣고 이렇게 쭉 와요. 쭉 와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내려놓든지 거기 일하시는 뭐 분들이 내려주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입력한 것만 그것이 말하는 거, 앵무새처럼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면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런 것들을 이 기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하고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사람처럼 말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장보할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아무 때나 오셔도,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나 그런 데 보면은 디모데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고 이렇게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온통 혼란스럽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정말로 생명을 얻고 영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살아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도 있지 않아요. 어디서도.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읽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깨우침이나 아무런 능력이나 그러한 것을 받지 못하고, 말씀은 많은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말씀은 많은데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66절부터 6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렵고 또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고 그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지금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함께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면은 어디 가서 그 영생의 말씀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가 모든 것으로 느끼는 사실적인 것이 있어요. 또 진실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성경 안에만 있어요. 성경 안에만.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런데 우리가 동요되거나 그러지 않고 살아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대에. 그런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멀리 떠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쫓아가거나 저기가 무슨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저기가 영의 능력이 있는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거나 성경을 통하지 않은 그러한 것은 다 거짓이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분별을 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이런 그 능력, 이런 기능,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하고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갖추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허탄한 세상이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합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꼭 맞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마음에 드신대요. 마음에 든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 수 있고 꼭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야, 쟤는 내 마음에 맞아. 아니면은, 쟤는 내 마음에 들어. 아이고, 저놈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야,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그런 방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점점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합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 한번 읽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것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하나도 단 1분도 할애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마음에 드신다고 내 마음에 꼭 맞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정말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하루에 정말로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읽겠다. 어렵든지 쉽든지 깨닫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필요해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내가 지금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런 그 날씨 가운데에서 다른 거, 세상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계획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깨우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을 보지 않고는 내게 깨우쳐지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등한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도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꼭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정말로 읽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각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역사되는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고 정말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